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난 자 같은 내게도 보내셨느니라. 아멘.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시잖아요. 부활절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또 서로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뭘까요? 위협이 되는 것. 당연히 죄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법이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법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생겨난 거죠. 죄는 어긋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지정하셨고 그 제사를 위한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제사를 통한 회개는 우리의 악함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한계가 아니라 그 은혜의 한계를 벗어나는 우리들의 죄악의 속도와 크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했던 곳 에덴에서부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죄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 때문인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곧 뭐가 된다? 죄가 되고 결국 죄 때문에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잃게 했고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된 직후에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의 멸망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는 점점 더 우리 일상 안에 크게 자리 잡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매우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상황들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발생한 사망이라는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뒤집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시간의 레일 위에 올려놓으셨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만 살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이라면 굳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연배쯤 되신 분들 70년대, 80년대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오락실 그때 50원이었나요? 제 때는 50원이었는데 그 50원 한 500원 가지고 가면 한참을 놀아요. 근데 그 오락실을 가면 무조건 막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있죠. 잘 안 죽는 거. 그거를 줄 서고 있다가 그걸 한 판 합니다. 그럼 20분이고 30분이고 하는데 만약에 누가 장난이라도 걸면요. 그게 그렇게 싫고 짜증이 나서 싸움이 붙어요. 왜? 왜 그럴까요? 친구인데. 친한 친구인데 왜 그래요? 그 캐릭터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캐릭터가 죽을 때마다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죽었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었다는 말을 쉽게 써요. 그리고 이걸 얘 캐릭터가 3번 다 죽으면 이제 돈을 더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쌓아놓고 오락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저금통에서 배가 나서 갖고 나오고 그죠? 이렇게 몰래 심지어 뭐 지갑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가정에서도 그런 오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락실에서 오락하는 게 재밌겠어요? 집에서 오락하는 게 재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뭐가 더 재밌겠어요? 오락실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집중력 있고요.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왠지 아세요? 집에서 하는 건 돈을 안 내거든요. 죽으면 에이 하다가 막히다 내 느낌대로 안 됐으면 에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가 어디 있어요? 이어서 하려고 동전 받고 오고 아무도 하지 마 아무도 하지 마 그래서 막 왕을 못 깨면 돈 받고 오고 돈 빌리고 해가지고 이어서 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여러분 오락실에 있는 캐릭터 하나의 생명도 그렇게 귀중해 있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생명은 어떨까요? 하물며. 근데 원래는 한 번뿐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뭐가 됐어요? 두 번 된 거예요. 원래는 한 번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 대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속. 그것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시는 말미암아 살 기회가 연장된 거예요. 그 연장됨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 보스가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안 죽으실 분 계세요? 한 번 안 죽으실 분? 이건희 씨가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는데 계속 몇 년 동안 안 죽었잖아요. 그러더니 결국 장례는 치료돼요. 그죠? 김일성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죽고요. 그 똑똑하다는 스티브 잡스도 죽더라고요. 지금도 줄지어 죽을 사람들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안전이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 문화가 뭘 만들었냐면 웰빙을 만들어놨어요. 웰빙. 야, 나중은 나중 문제야.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웰빙이라 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살긴 사는데 그다지 웰은 아닌 거예요. 잘 살고 가는 것은 않아요. 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해서 다치기도 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유익이냐. 고통 없이 죽는 게 낫지.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웰다잉이라고. 웰다잉. 웰다잉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외국에는 그 질소인가요? 질소 그 탱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질소가스인가가 쫙 나오면 잠들어서 사망에 이르는.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안락사가 허용이 된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는 장례식을 미리 치러요. 치르고 나서 가족들을 다 인사하며 이렇게 주사를 탁 놔주면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사람들은 그게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끝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행복이 죽으면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한 번 죽는 건 어차피 정한 것인데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들어놓으셨죠? 보험. 언니 보험 들었어요? 아직 엄마가 들어주셨어요? 몇 개 드셨어요? 또 들게 중간에 잘못될 일은 없겠네. 혹시 최성도 선생님께서 몇 개? 4개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이 뉴스 보면 막 보험을 막 7, 8개씩 막 들어가고 막 수령액이 막 10몇 억씩 되잖아요. 그래서 막 몰래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들어놓으신 거예요? 질병, 사고, 혹은 사망.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근데 우리 사망이 끝이 아니잖아요. 사망 뒤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을 위해서는 보험을 들어놓으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험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보험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믿을 수 있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부활을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궁금하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쫙 읽어보세요. 그리고 바울과 대면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과 대면해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뭡니까? 내가 먼저 받은 것,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내가 받은 게 뭐냐? 바울이 받았던 게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고 장사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뭐예요?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걸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나가 계시다 나갈 때 그렇게 하죠. 야, 집 청소해놔. 나 금방 와. 숙제해놔. 나 금방 와. 요즘 아파트는 그런 게 있더만요. 혹시 집사님 아파트 차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방송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 나와요? 아니, 제가 집에 몰래 가거든요? 올라가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대단한데, 우리 습관이 됐는데? 전 제가 운전하고 갔다 오니까 모르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를 딱 통과하는 순간, 차량이 진입하였습니다. 애들이 하는 거야. 아빠 오셨다. 착착착착 해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그러면 좋은데, 믿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도 내가 십자가에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첫 번째로 누구에게?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 보일 수 있도록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누구요? 만삭되지 못했던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는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 기다리면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올 건데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인데 우리가 사는 동안 대비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웰빙이나 웰다잉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의 것, 바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해진 죽음, 그리고 반드시 마주하게 될 심판을 면케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체하지 않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거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이 부활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과정이었어요. 십자가는 과정이고 부활은 뭐예요? 반전이에요. 반전. 아직 엔딩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해피엔딩이 될지 새드엔딩이 될지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웃으며 마지막을 보내게 하실지 울며 애통하며 마지막을 보내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지 알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자들은 칭찬받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뿐인 기회, 우리를 살리실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명을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십자가로 향하셨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부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렇게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갇히셨어요. 이대로 끝날 것 같았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들을 기억해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그 말들을 다 기억할 정도면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더 생생하게 기억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 남는 거예요. 날짜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며칠? 사흘 만에 다시,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아, 신경 쓰인 거예요. 죽이긴 자기들이 죽였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면 어떠나.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얼마나 말씀대로 되어진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예요? 무덤을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무덤가에 여인들이 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장례 정찰을 하기 위해서. 그 여자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누가 돌문을 굴려줄까?
근데 갔더니 뭐가 돼 있어요? 불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놀라고 당황스러워하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졸았을까요? 아니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은 극심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예요? 아주 최고조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한 자들은 뭐 방법 없죠. 예수님은 과학이나 의학,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돌문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고 군사들로도 막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퍼뜨려 예수님의 부활을 흩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이 적지 않다고 성경의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승리가 됩니다. 20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다.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한 부활이기도 하고 앞으로 죽을 자들을 위한 부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사망, 보암식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던 선악과의 유혹을 참지 못한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핏 들었는데 그게 맞나 모르겠어요. 축구 경기하는데 우리나라가 3골인가 뒤지고 있었대요. 근데 차범근 선수가 몇 번 안 남겨놓고 3골을 넣었다는 적이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그 경기가 돼서 비기거나 이기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승부가 뒤집힐 줄 몰랐는데 그렇게 뒤집혀지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우리에게 살 기회가 끝난 줄 알았어요. 용서받을 기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해 놓으셔서 우리가 갖고 있던 상식, 욕심이 인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잠잠하여 사망을 낳는다. 사망이 끝이다라고 하는 상식을 파괴시키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를 얻어요? 라이프,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며 절망이며 슬픔이었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그저 통과해야 할 관문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완전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지만 우리는 뭐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그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미쳤나? 아브라함이 성격 장애인가? 학대 정황이 있나?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니 뭐가 문제냐? 하고 남들이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골고다에서 끝내지 마시고 골고다에서 어디로? 빈 무덤까지 끌고 가셔서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가슴을 쫙 펴시고 한번 펴봅시다. 가슴을 쫙 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맞아요. 그거는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우리 때문에 죽게 된 걸 아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도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지가 않는데요. 잘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슬픔이 1년 안 가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20년인데 매년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골고다에 갇히면 계속 그런 거예요. 골고다에만 꽂히는 거예요. 죄책감.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라는 죄책감. 아니 우리 신앙은 어디로 가요? 이제 빈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까지 가야 우리 것을 들을 수도 있고 남들이 감히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거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빌라도는 놔주려고 그랬어요. 성경 봐도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놔달라. 그래서 사도행전도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만나십니다.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기적이라 말하는 초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밥상을 차려주면 와서 숟가락 하나 놓지 않고 와가지고 시켜가지고 숟가락까지 해갖고 먹고 딱딱 일어나는 그런 사람 말고, 차려주는 거에 익숙한 사람 말고 차리는 데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처음에 세례받은 아이들은 차려줘야 돼요. 당분간은 차려줘야 돼요. 기도도 같이 해줘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집사님 이상 되셨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차려주기보다는 여러분이 차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오다 가다 교회 들려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시길 바라고, 또 주변에 누구 돌봐줄 사람 없나 하면 좀 주변을 좀 돌아봐 주시기도 하고, 그게 교회 역할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겨우겨우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갔다면 이제는 빈무덤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살고 죽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죽음을 예수님께서 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죽지 않으셨던 데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시고, 굳이 뭐 부활을 그렇게 서프라이즈 하실 필요 없는데 그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사나 죽으나 다 어떻게 돼요? 주님의 것,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 응용하면 보겠어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주님이세요. 아멘. 부활을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으쌰으쌰해서 한번 일어나시고, 마음 상한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극한의 슬픔이 몰려올 때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 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니까.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이니까. 왜? 부활의 신앙.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잖아요. 요즘 어떤 분이 그래요. 바닥을 친 것 같다.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다. 지금 그래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잖아요.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니고, 통장도 내 통장이 아니고, 등등등.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얘네가 학교를 언제 가는지 언제 오는지 헷갈려서 이제 뭐 셀 수도 없어요. 가면 가나보다, 안 가면 안 가나보다. 동생도 그러고 있지, 막내도. 학교 가는 날 알아? 빠지지 말고. 또 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할걸요. 오전 오후반 있을 때 아침에 연락이 가는데 오후반인 적 있잖아요. 다시 올 수가 없어요. 멀어가지고 막 그때 4, 5km 막 걸어다녔던 시기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그랬더니 먼저 갔네? 일찍 갔네? 그러면 공부하시면 되고 이렇게 신나게 노시면 되고 그것도 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 사나 죽으나 잘 나가나 덜 나가나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요즘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른 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요즘에 우리로 다시 군사로 일어날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확실히 주로 삼아 피할 수 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여러분의 완전한 소망이 되고 부활이 여러분의 완벽한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